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85쪽에 있습니다. 109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10절까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예배시라는 것인데 그 예배시에 저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주가 들어가 있는 시가 150편 중에 3개가 나옵니다. 58편, 109편, 137편. 근데 이 저주의 시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예배시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은 저주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가 저주하는 시가 있는데 사실은 예레미야는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누구를 저주할 만한 원수들이 미워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저주시를 썼을까?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을 하소서 하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저주시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저주하고 싶죠.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없는데 그 시인이 느끼는 감정이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면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들의 입을 막아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인적인 어떤 심판,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으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버리셨는가 보다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다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도 개인적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그래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제가 보니까는 3번 나와요. 시편 35편, 39편, 109편. 35편 22절에는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셨으니까 잠잠하지 마시고 이제 심판하소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책이 2권 있잖아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록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행위록 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는 심판하소서. 주께서 보셨사오니, 하나님이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말하는 것을 다 기록하셨사오니 이제 말한 대로 심판하소서. 하나님이 보셨사오니 그들이 행한 대로, 기록된 대로 이제는 심판하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39편에는 이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제가요, 우상들을 섬기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 믿고서 핍박받고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이 마치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 눈물 흘릴 때 기도한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울잖아. 그러면서 내가 착한 일을 한 것만 기억하소서. 내가 믿음으로 산 것만 기억하소서. 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히스기야도 잘못한 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선하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산 것만 기억하소서. 눈물을 흘릴 때에,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의 총회장 되신 목사님이 그 쓴 책이 있어요. 그 쓴 책 이제 교회를 2번 개척했어요. 합덕의 외양간에서 개척을 하셨다. 외양간. 외양간, 뭐 예수님처럼 외양간 거기서 개척을 한 시골에 20대에, 그리고 이제 여기 일산에 개척했는데 지금 총회장이 됐는데, 그때 한번 6월 6일 날 새벽 기도 때 강사로 불러서 제가 갔어요. 근데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 근데 그 책을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울어야 되는가? 잘 때의 그 베개에 눈물이 적신 적이 언제까지 울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2번 개척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해요. 20대의 외양간에서 개척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까지 울어야 되는가? 그 베개에 눈물이 흘렀다. 이제 그런 표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까지 이제 됐는데 총회장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하는 거죠. 교단에서는. 그렇죠? 예. 자, 109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읽은 말씀. 그래서 찬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맞고, 근데 예배 시에 왜 그 저주 같은 내용이 나오느냐 했을 때에 이 잠잠하지 마옵소서에서 잠잠하다는 하라시가 침묵하다 이런 뜻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에 나온 대로 이제는 심판하소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주 사진을 좋아해요. 별 사진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별의 숫자는 4,000개에서 5,000개라고 그래요. 근데 별이 4,000개다 5,000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하루 빌리는데 1억이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찍는 거야. 하루 1억을 들여서 30일 동안 찍었는데 거기 별이 얼마나 많은지, 우주에 은하에 수천억 개의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고 수조 개가 있다.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들도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주 망원경으로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거기를 찍어 보니까 어마어마한 은하수가 있고 은하단이 있고 수조 개의 은하단이 있고. 여러분, 은하수 보셨나요? 저희 시골에 가면은요 은하수가 보여요. 우리나라 말로 미리네라고 그러나 그런데 별의 강, 별의 강이 보이는데 그런 것이 수조 개가 있다는 거야. 근데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도 있다,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도단성에 그냥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놀래서 막 와서 막 호들갑을 떠는 거지. 그랬더니 엘리사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이 열리니까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잠잠하지 마소서, 이것은 기록된 대로 여러분 말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내용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시. 그래서 보세요. 거기 1절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고, 2절에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는 거야.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과학자들이 설명하는데 우리의 말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우주에 다 전파가
계속 가고 있는 것처럼 우주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게 우주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제가 찾아봤더니 180번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뱀을 저주합니다. 아라르라고 했는데 이 아라르라고 하는 것이 번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멀리하다, 금지하다, 가까이 못 오게 하다, 이게 저주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이게 영생할까봐 화영검, 불로 된 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를 싸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주라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멀리하고 가까이 못 오게, 그것이 저주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세상의 신 마귀가 미혹하는 영이 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해 생명나무를 그들이 먹지 못하게 한 게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라는 뜻이 그런 뜻이. 3장 15절에 여자는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미움이라고 하는 저주. 발뒤꿈치를 상한다. 16절에는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 그래서 그 고통이 2차 본인데 이게 생로병사. 사람만 자녀를 혼자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기가 나올 때요 2번 튼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 동물들은 혼자 새끼를 낳는데 사람만 혼자 낳기가 힘들다는 거. 몸을 2번 틀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출산의 고통이 있고 그게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양육의 고통이 있지. 얘네들이 또 클 때 그냥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들어.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 그랬어요? 너도 속 좀 썩어봐라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누가 그랬어요. 자, 3장 17절에 아담은 뭐예요? 거기 저주가 아라르인데 이것이 뱀에 받는 저주와 똑같고, 그 다음에 여자가 받는 고통,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 그렇죠? 생로병사의 고통, 그런 것을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사탄이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 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는데, 대적하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유혹으로 그들이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파괴. 그 다음에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데, 가정을 어떻게 파괴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제 가정이 파괴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하늘의 태양은 하나잖아. 교회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사람이 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가정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한 두 명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가정이 파괴되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내가 예수야, 내가 재림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성령이야 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제가요 오늘 저 새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이제 신명기 30장에 그 2세대에게 그걸 설명하잖아요. 1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그래 두려워했다. 그리고 중보자를 세우고 어떻게 해요? 그 모세가 중보자가 돼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듣고 지키겠다 그랬잖아요. 그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을 받은 게 주전 1446년인데 16년 뒤에 1430년에 고라당이 반란을 일으켜. 아니 모세가 내가 중보자 된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의 장로와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자기들이 원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 놓고 16년 뒤에 고라가 어떻게 해요? 내가 모세처럼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나도 고아 자손이야. 르우벤 지파는 내가 장자야. 나도 제사장 할 수 있어. 아니 그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한 지가 십몇 년 만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십계명을 들었을 때는 이제 뭐 얼마나 걸렸겠어. 뭐 두려워하는 마음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만 너희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노예 근성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근성은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네,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말을 하는 게 이게 노예 근성인데 보세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면 많은 단어 중에 패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패역을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그게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배은망덕.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있으면서 모세가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들은 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지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고 입술로 범죄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거짓말하는 거, 미워하는 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 심판하소서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여기서 이제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거짓말, 야 얘가 반란을 일으키는구나 하고 현상금을 걸어놓고 잡으러 다녔잖아. 3,000명을 데리고 잡으러 다녔잖아. 어디 갈 데가 없었잖아. 그렇죠? 그런 말을 할 때에 사랑했다고 그랬잖아.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한 게 뭐냐면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대겠냐, 죽이지 않아. 다윗의 그 부하들은 죽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하고 자기가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고 하는 증거 옷자락을 좀 잘랐는데 그것도 회개를 했거든. 아, 주의 종의 왕의 옷자락을 자른 것을 회개했어요. 에? 그래가지고 왕이여, 옷자락을 보면서 왕의 옷을 제가 잘랐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겁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사울이 감동받아 갖고 울잖아. 아유, 네가 선하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그때는 잠깐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야. 근데 그 다음에 또 죽이려고 한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서 나를 대적하니 어떻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개인적인 저주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해서 이 다윗이요, 그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 잠잠하지 마소서. 자, 기록한 대로.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기록한 대로 잠잠하지 마옵소서.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적의 악행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입으로 범죄하는 게 많습니다. 입으로 진짜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죠. 그렇죠? 저도 억울한 일 당할 때는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지금 저는요, 지금도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냐면 부목사 때 억울한 일 당한 걸 지금도 꿈꿔. 지금도. 근데 그 목사님 옛날에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모든 책임은 부목사가 지는 거야, 딱 그러더라고. 참 미치고 할짱하고 팔딱 뛰어 그냥. 뭐 모든 책임은 부목사가 지는 거랬는데 뭐라 그러겠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담임 목사를 보호해야지, 그렇죠? 나중에 좀 알게 됐는데 그때는 참, 지금도 꿈을 꿔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행악자들이 어떻게 해요? 말로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저주를 강구한 것이 아니고 그 대적들에 대해서 사랑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대적은 악으로 손을 갚고 다윗은 참을 만큼 참았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자기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망다니다 갈 데가 없어.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가요, 노의 근성, 아까 말했죠. 노의 근성,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말. 근데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말은 좀 다른데,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말인데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어. 같은 말이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그 강사가 성경 얘기를 하더라고. 강사가요,
예비군들을 앉혀놓고 강의하는데 성경 얘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놓고 부정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야. 근데 성경 얘기를 해. 성경에 보면 부자의 비유가 있는데,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쉽다고 했잖아.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얘기한대. 부자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는 생각 없이 이제 듣고 있었는데 우리가 언어 습관이라는 게 똑같은 걸 놓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자, 그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아들을 데려온 사람이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이거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긍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이제 맞아 죽게 생겼어요. 쟤네들이 고기 달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리라. 근데 모세가 공부한 건 있으니까 이게 배운 거는 어디가 안 가. 뭐라 계산을 막 하나님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으려면 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고 막 계산하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어. 한 달만 고기 먹었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 여러분, 우리는요, 자, 99세에 아브라함아, 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웃었잖아.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제가 99세고요. 사라가 89세입니다. 사라도 또 할머니가 아기 난다 그러면 좀 부끄러우니까 웃었겠지. 왜 웃느냐 그랬더니 안 웃었는데요. 그래, 야, 너 웃었어. 그러니까 너 이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줘야 돼. 이삭을 부를 때마다 자기가 웃은 것을 기억하겠지. 웃은 것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다윗이 도망가잖아. 압살롬하고 싸워서 도망가잖아. 다윗이 싸움을 더 잘해요, 압살롬보다. 근데 자식을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 기도를요, 참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제가 다시 왕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성전에 가서
감사기도 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응답받고 싶어요. 축복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고침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성전에 돌아가고 싶어요. 성전에 돌아가려면 일단 살아 있어야지 돌아갈 거 아니야. 압살롬한테 죽으면 못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지쳤어요. 저 포기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할 뿐입니다. 끝까지 기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 붙잡으라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얼마나 기도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금식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보고 얼마나 금식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게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죠? 예? 예.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를 주셔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그런데 사울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회개하라고 그러겠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사울, 네가 왕이야. 그래서 사울이 죽었어 결국은. 근데 다윗이 춤추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활의 노래라고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요나단에 대해서 슬프다, 이스라엘의 용사가 죽었도다 하면서 애가를 불렀어요. 애가를 불렀다는 것은 저주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두 용사가 같은 날에 죽었도다 하면서 애가를 불렀어요. 그게 활의 노래예요. 그 활의 노래가 제 3층에 가면 책에 있어요. 활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 사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은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과 같이 악한 영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면요 하나님과 같이가 아니고 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늘 자기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가난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이 왕인데 뭐가 가난하고 뭐가 불쌍하겠어.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거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래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면 사형이야. 자기가 재판했잖아. 반드시 죽어야 할지니라. 예? 근데 죽지 않은 것은 그가 죽음에 대해서는 용서함 받았지만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 칼이 내 집이라는 건 뭐예요? 자식들끼리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남과 북으로 나눴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그 형제들끼리 서로 전쟁하면서 죽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어도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았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한 사람. 그러면서 6절에서 15절에 여러분 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바울도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말을 썼는데 이게 출교를 말하는 거예요. 출교.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버리셔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사탄을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심판받을 때에 죄인으로 유죄 판결이 되게 하소서.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자,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는다는 것이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오죠. 자, 직분을 빼앗는 것은 심판인데 타인이 사도의 직분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최후의 심판 가운데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상 받는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 받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사람은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저주가 되는 거야.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다윗이 상 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잔을 넘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원수는 심판하시고 자기에겐 상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빼앗게 하는 거,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저주받은 것이고 마띠아의 입장에서는 그게 축복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 재산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의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개인적인 원수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공유로 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최악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이 다윗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6절에 악인은 다윗의 대적을 징벌할 도구로서 등장하는 사람인데 악인을 징벌하실 때에 다른 악인을 도구로 삼으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절에 사탄의 각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송사하는 자 또는 대적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탄이다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좀 무서운 말이에요. 그 자손들을 본다는 거예요. 자손들. 하나님의 대적이 바로 악한 존재 사탄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송사하는 자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사탄이 오른편에 서서 어떻게 해요? 계속 네가 하나님이야. 가정에서도 네가 하나님이야. 교회에서도 네가 하나님이야. 사탄이 오른쪽에 서서요. 그 말하는 거 사탄처럼 말하는 게 귀신처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손들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자손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손들이 구걸하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고 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가정에 있잖아요. 가정에 십자가가 없으면, 가정에 성령이 없으면, 가정에 예수가 없으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 섬기는 자는 없고 맨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강도의 구애이지. 강도의 속을, 강도의 속을. 그래서 지금 16절에서 20절에 끊어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또 받는 보응에 대해서 16절에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공십한 자의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18절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있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저주가 다 그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선대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21절 29절에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러가오며 금시감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것은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다 기록하리라.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으리라. 너희가 행하는 것을 내가 다 보리라. 그리고 그대로 기록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왜 크게 감사하고 찬송하냐면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보셨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무게를 달아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며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입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입으로 하나님,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 다 기록하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고 하잖아요. 촛대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탈북자들이요, 남한에 오면 어디 의지할 데도 없으니까 이제 전도를 하면 교회를 가는데 그 중에 끝까지 믿는 사람이 한 30% 정도 된다고 그래요. 30%. 그 중에는 목사님도 있고 뭐 신학생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그러는데 왜 70%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 말씀을. 우리 시편 109편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죠.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할 뿐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믿음을 이렇게 심어줄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부를 짓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첫째는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돼.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성경이 있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시편 109편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고 찬양